성경 봉독 왕정시대 사무엘하 22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항상 나를 원수들 앞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목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시.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시. 여러분, 성도들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교회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는 도움과 또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지어서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은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성도에게는 이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매달린 사람들에게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가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오고 가는 무언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까지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부를 때가 언제일까요? 뻔하죠 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실 때 원수들 앞에서 막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때를 기억합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언젠가 싶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에 안 된다고, 못 고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에 이 사망의 원수들이, 이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살려달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구원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이 같은 의미. 그러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부릴 때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하면은 미완료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거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여기 파멸의 거센 파도라는 말은 불의입니다. 불의한 것들, 무익한 것들,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멸의 거센 파도, 불의한 것들, 무익한 것들, 파괴하는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물결이, 파괴하는 것들이
불의의 악한 것들이 덮쳤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직원들마다 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숙한 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할까? 저렇게 어리숙한 분이.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야,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분이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직원에게 거대한 금액을 맡기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상사가 되는 어떤 직원이 와서, 야, 이거는 눈먼 돈이야. 사장님은 어리버리해가지고 잘 몰라. 이거 나하고 이렇게 나누고 한 40%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너하고 나눠 가지면 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유, 불의, 그 악한 것, 그 불의에 다가오는 파도가 유혹이 있는데 순간 유혹이 되더래요. 그래, 내가 이거를 받아먹고 잘리더라도 일평생 보장은 되겠다. 예. 그렇잖아요. 눈앞에 눈먼 돈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막. 예.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거센 파도가, 이 불의의 파도가 몰려갈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가서 상사한테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저는 솔직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꼴통 아니야 이거 야, 다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 너 이게 꼴통이냐 이거 눈먼 돈이야. 사장님 봐봐라, 맨날 어리버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많이 떼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사장님 이제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이 성령님이 나한테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입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는데 사장님이 이분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내 비서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비서라는 게 여러분 요즘에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막 그러고 그 비서가 파워가 세거든요. 예? 여러분 삼성의 이건 회장님의 비서실장 그래봐요. 뭐 이재용 회장님의 비서실장 그래봐요. 뭐 그냥 비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실세.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그 사장님 이렇게 해드릴 때에 이렇게 좀 그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 국회 보좌관 있죠, 보좌관. 보좌관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학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예. 근데 다 필요 없어. 너는 내 시험에 통과했어, 그러더라고요. 네. 1년 전에 내가 얼마 금액을 너한테 맡겼잖아. 이제까지 한 놈도 100% 입금한 놈이 없어. 한 놈도. 다 떼먹은 거 다. 떼먹은 걸 알면서도 그걸 맡긴 겁니다. 왜? 사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예. 예. 떼먹을 거 알면서도. 예. 근데 떼먹은 게 아니에요. 다 불렀대, 다시. 너 불러. 야, 너 얼마 맡겼냐? 근데 왜 입금 이거밖에 안 되냐? 이제 맨날 어리버리한 사장만 보다가 단둘이 만날 때 샤프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 좀 괜찮을 만한 사람이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는데 얘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야, 이 돈 가지면 너 잘려도 괜찮지 않냐? 예.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혹이 됐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냐? 그분이 복이나 하냐?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 바람에 이분이 비서실장이 되고 그 사장님을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그 기사장님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제까지 테스트했는데 한 놈도 100%를 이끌시킨 사람이 없는데 얘가 와가지고 아무 불편 없는 일인데 애가 성실한 것 같아서 막 한번 테스트해봤더니 기대를 안 한답니다. 기대를 안 하는데, 기대를 안 한다는 말에 다들 웃었죠, 막. 예. 근데 정말 100%가 입금이 된 거 보고 너무 놀랐다.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목사님 설교가 뭔데?
야, 이렇다면 내가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따라 나갔다고 하면 간증을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파멸의 거센 파도, 불의에 타협해 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사장님 어리버리해. 그리고 이제까지 다 그렇게 살았어. 사장님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만 유별나게 왜 그래? 유별나게 불의와 타협 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 얘가 고졸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고졸이 뭐 문제는 아니지만은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 하나 정직한 거 하나 보고 딱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있는데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장님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를 한 해 졸업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하버드 나서 몇 명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1억 떼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떼먹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차라리 달라 그러면 줘버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걸 맡길 만한 믿을 사람, 사기 안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가 이 세상에서 심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망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줄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의, 파멸의 거센 파도, 이게 넘실넘실 거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브리어로 불의는 베리알이라고 합니다. 베리알이라는 신도 있죠. 베리알. 예,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고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섞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강청님도 출근해가지고 말이에요. 중국 거기 이제 사장님이 서열 4위잖아요. 야, 너 해라. 할 때 너라고는 안 하겠죠. 뭐 형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떼먹읍시다 이거. 우리 한번 해먹읍시다 어때요 해먹읍시다. 할 때에 우리 강구지 선생님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 판에 한탕 하고 그냥 좋은 세상 살자 이렇게 되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면 뭐라 그래요?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예, 이것은요 사울왕이 추격할 당시에 정말 죽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아는 강순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 장로님께서는 죽음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분의 고백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병에 걸렸죠. 오른발 발목에 골절됐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퇴원을 준비하는데 퇴원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예, 그 몸이 막 시달리면서 한기가 느껴지고 배변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배변이 안 나오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배가 불러오고 배변이 안 나오면 이분 오래 못 삽니다. 저는 이제 반의사가 돼가지고 아는 거죠. 다 아는 것만 압니다. 아는 것만. 예, 그 배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의사가 장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원인은 그동안 뼈에 좋다고 홍화씨 가루를 자꾸 먹었대요. 뼈에 좋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장 2곳을 절단했습니다. 예. 수술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의사가 경과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던 중에 봤더니 수술 부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또. 결국에는 다시 환부를 벌리고 째고 수술을 시행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 장로님은 하루에 전신마취를 2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체온이 치고치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치고치로 떨어지고 막 혼수 상태를 몇 번이나 빠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4주를 기다린 후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2차 수술도 출혈,
이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3차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3차 수술 전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승구님이 믿는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수술이었겠죠. 그러니까 강승구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은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간혹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수술이니까 강승구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 이제 의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겠으니 당신은 기도해 보라 가지고요. 정말 진짜 매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갖고 가지거든요. 2달이 넘도록 금식한 상태였고요. 작은 움직임에도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몇 번이나 혼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요. 자살 충동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죽는 게 이거보다 아플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기절을 하고 그때 깨보면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 만난 분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내 만난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 깨보면 아내분이 손을 잡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치유해달라고.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각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좀 힘이 나는 거죠. 그래, 내가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빛을 갚겠다. 담당 의사가요, 손상된 장기를 배 밖으로 꺼내가지고 한번 치료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아예 꺼내서. 4차 수술을 제안했지만 이분은요, 거절했답니다. 의학의 힘보다, 여러분, 물론 의사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면 결단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의학의 힘보다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겠다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옷 갈아입고 나가버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이분도 의학의 힘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습니다. 내가 나으면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걸 마음속에 그려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절대 감사의 마음을 품자. 주님께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딱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혈과 불순물이 줄어들었고요.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됐고 담당 의사와 의료진들은 기적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나는 점차 회복되어 5개월 만에 이 장로님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고난은 유익이 됐다라고 장로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다윗과 같이 사울왕의 이 공격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장로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뭘 경험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나는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분은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극한의 고통을 받고 질병에 걸린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이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무덤의 줄이 뭐예요? 사망의 줄이,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내 인생은 꼭 이래야 되냐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만나는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이때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깊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다 지났죠, 이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 치료받고 퇴원해서 교회 와서 감사와 찬송의 간증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무덤의 줄이, 사망의 줄이 올가맸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일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너 아플래? 그냥 지나갈래?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 아프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두 번 물어보지 않고 아프겠습니다. 왜요? 그때의 그 깊은 은혜를 다시는, 그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다시 돌아가면은요 더 흔쾌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난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때는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 간절한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고통 중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다는 말하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형편과 처지를 아랜 다음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성도님이라고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난이.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렵게, 쉽게 이렇게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쉽게 아이 가는 분이 있죠. 제가 쉽게 아이를 가는데 어렵게 가는 분도 있죠. 이분은 어렵게 가는 분이에요. 엄청 어렵게 가서 시험관으로 간신히 아이를 얻었는데 쌍둥이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여러분, 시험관이 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힘든데 딱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인데 첫째 딸이 피부가 생성되지 않는 심각한 식이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피부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이 엄마가요,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병원과 조리실에서 매일 통곡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녔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애를 낳는데 걔가 그러니까 그냥 병원을 다니면서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닌 거예요. 그런 그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했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위로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머리로는 기도하자, 하나님 계신다. 기도하자. 이게 마음이 안.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습니다. 순간 반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충격은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나도 죽고 아기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휴, 나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이와 내가 같이 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런 날 갑자기 하혈을 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의식을 차린 후 시아버지의 지인, 교임 한 분이 오셔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곧 하늘로 데려갈 테니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찬양 집회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자마자 뭐 찬양 집회고 상관없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냥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고 한참 울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에 안정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이 편지 속에서 했던 말처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후에 남편과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다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지만은 신앙은 점점점 식어갔습니다. 왜 식었죠? 우리 양육을 통해 배웠죠. 상처를 받으면 그게 쓴뿌리가 되고 그러면 신앙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식어져요. 다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도적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나타납니다. 고통은 엎친 데 덮친다고 그때 군대를 전역한 오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오빠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조차도 꺼려했습니다. 이러고 보니 부모님까지도 피폐해지고 친정 전체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진 거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금요철에 기도에 가서 막 불부짖어 매달리고 뜨거운 성령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머리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십자가의 복음이 온몸으로 믿어지고 모든 일들이 날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떠진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날 위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 그때부터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크고 감사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인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눈물로 회개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자 내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혼 깊숙이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빠 집에 앞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당장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빠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세가 심해져 1년간 가족도 만나지 않던 오빠가, 아무도 만나지 않던 오빠가 그 벤치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나는 달려가 그런 오빠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그동안 오빠의 마음을 모른 척했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 나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도움으로 놀랍게 오빠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매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이제 친정과 시댁이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믿음 안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아이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의사 말을 다 믿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갖기 어렵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딸을 선물로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첫째 딸은 하늘나라를 갔고 천국을 갔고 둘째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연적 임신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퍼즐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남편과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처음부터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했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에게는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고 감동을 주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간증은 뭐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 살았다. 이게 가장 좋은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미리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노크입니다. 야, 너 나한테 시간 있냐? 좀 만나자. 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너 나 좀 만나자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들어서 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고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미워가지고 혹부리영감처럼, 예, 놀부처럼 막 미워가지고 에이 골탄 좀 먹어봐라 그러고 탁 어려움을 주고, 골탄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질병을 주고, 골탄 좀 먹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는데, 인생에 좋은 일을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버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고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확 달라붙어가지고 어려움을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러고 달려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돌아왔냐, 내 품에 왔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 듣는 것이 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좋고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고 잠만 오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이 귀찮고,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노크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 뻔히 보면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